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서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방노로 다스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오늘 계속해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진리하게 되면 성경에 보면 참이라고 늘 고백하고 참이라고 참이다. 참이라는 건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거룩하다, 사랑스럽다, 존귀하다, 온전하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깊은 참뜻은 그냥 참입니다. 더러운 것은 그대로 더럽다는 것이 진리예요. 깨끗한 것은 그대로 깨끗한 것이 진리예요. 그러므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두 사람이 진리 앞에 선 사람은 더러움을 드러내는 사람이요 진리 앞에 서지 않는 사람은 더러움을 감추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깨끗한 자를 건강한 자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더러운 자를 죄인을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자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병든 자를 부르러 오신 것. 그래서 의인은 병든 자에게 쓸데없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몸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왔다는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나설 때에 뭘 이렇게 감추고 병원에 가면서 어떤 사람이 자기 병을 다 고쳐가지고 다 치료하고 의사 앞에 창피하니까 건강해서 가보겠다. 이건 정신병자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상처가 나는 그 더러운 대로 우리가 어떤 흉한 그런 상처를 입은 사람이 만약에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했다고 생각합시다.
그 피를 줄줄 흘리고 뼈가 부러지고 깨지고 찢어진 그 상태에서 의사 앞에 가기가 부끄럽다고 해가지고 다 싸매보고 치료해보고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피 흘려 죽어요. 그래서 어떤 중한 환자라도 속히 한시 앞이 의원에게 가면 사는 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대로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도 있죠. 내 모습 이대로 수가도 없어.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비누를 씻어보려고 뭘 해보려고 안 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어렸을 때 새 옷을 하나 입혀줬는데 그걸 입고 나가서 애들하고 정신없이 놀다 보니까 이게 어느 세력이 다 털어가지고 이거 참 야단나서 집에 가면 혼날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부려다 빤다고 개울창에 가가지고서 그걸 빨아봤자 나중에 더 버렸어요. 참 집에 들어가 끔찍해서 가니까 집에서 뭐라고 그러면 그냥 집에 오면 집에서 빨아주는데 깨끗하게 해주는데 엄마가 해줄 건데 내가 왜 이렇게 해가지고 버렸나? 오히려 웃어요. 오히려 위로해줘. 그걸 씻느라고 애를 많이 썼구나. 애써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 중에서 잉태됐고 죄 가운데서 나온 우리들 음란한 가운데서 우리가 생겨진 우리 인생들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아버지 앞에 그대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것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 길은 새롭고 산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버지 앞에 서는 그 과정을 통과하는 데는 진리를 따라서 죄인이 그대로 죄의 모습을 가지고 더러움을 그대로 더러움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스가랴서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섰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하나님의 사자 앞으로 나왔어요.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존귀한 대제사장이 그 멀거리 말도 아니에요. 불에서 끄슬린 나무같이 더러운 것이 여호와의 사자 앞으로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깨끗이 옷을 갈아입혀라. 하나님 말이 거룩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깨끗게 해주십니다.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내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는 베드로의 그 옆바 시몬의 피장이 시몬의 집에 그 다락에서 옥상에서 지붕에서 했던 그 얘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해주시는 그 길이 아니에요. 깨끗해질 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죽은 자도 다 살리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까지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저 이 모습 이대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님 처음 뵀을 때에 안드레 자기 형제를 따라서 가보니까 참으로 그는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안드레와 함께 주님을 배운 그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또 디베라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어요. 밤새도록 잡아도 고기 하나 잡지 못하고 애쓰고 힘을 써서 피곤한 중에 아침에 일찍이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 오셔서 배를 조금 가까이 대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안드레와 함께 자기 형제와 함께 가뵀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배를 디베라 바다 옆에다 대니까 주님께서 그 배에 올라서 배를 조금 떼어라. 많은 사람이 따라 나왔기 때문에 배를 조금 떼가지고서 물 위에 떠있는 배옥에서 주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 말씀을 다 들은 베드로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밤이 새도록 우리가 애쓰고 있어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는 안 던져봤겠어요. 다 던져봤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버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오늘 우리의 생명은 말씀에 의지하여 하야지 그렇지 않고서 아무리 내 노력을 해봐도 아무것도 얻는 거 없습니다. 오직 말씀 따라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꽃같은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또 저희도 사랑하였음을 그들로 알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러한 꽃같은 사랑, 이게 맏아들 사랑, 둘째 사랑, 셋째 사랑 꽃같지 않아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어요. 12아들 중에 물론 그 중에 별과 별의 영광이 더 달라서 요셉을 더욱 사랑했지만 그렇다고 루벤을 미워한 것도 아니고 시몬을 미워한 것도 아니고 시몬을 미워한 것도 아니고 거기서 또한 뭐 빌하와 실바에서 난 그 소자의 자식들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야곱에게는 똑같이 12아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면 똑같은 서열이에요. 그 처백에서 난 빌하나 실바에게서 난 그 레아의 여종이나 그 라헬의 여종에서 난 그 아들은 달리 취급해서 그 12아들 가운데서 뭐 몇째 번째로 이렇게 차별한 게 아니에요. 순서적으로 똑같이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러운 자나 조금 약한 자나 병든 자나 또는 남자나 여자나 지식이 높으나 낮으나 또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수구지하인이나 야만인이나 하나님 안에서는 똑같은 사랑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끼리 볼 때는 야 저놈 저거 저렇게 죄짓고 그런 생각 우리가 많이 하지 않아요. 가끔 그것이 우리 인생 속에는 그 본질상 그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왜 나는 초자담이 그 예자담이 첫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후에 눈이 밝아져서 남의 흉을 볼 수 있는 눈이 밝아졌어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이 지각이 생겼어요. 이것이 생기기 전까지는 선과 악을 아는 데는 하나님 한 분밖에,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남의 허물을 볼 수 있고 남의 죄를 쫓아낼 수 있는 지각이 생겼어요. 이게 참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치만대라고 난리치는 것이 오늘날 세상 만사가 아닙니까? 거기서 살인이 나오고 거기서 시기질투가 나오고 결국 거기서 사망의 왕노릇하는 세계에 우리가 다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정령 죽으리라는 사망이 이 본질상의 진노의 불순종의 자녀들 속에서 왕노릇했습니다. 그런 거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사람을 통하지 않고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서자담이 그랬으니까 마지막 아담은 또 딴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마지막 아담은 어떤 사람이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서자담은 생명 속에서 산영이 오히려 사망으로 이끌어내린 사람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런 거로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으며 같은 사람이 같이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빛에 속한 사람이요 하나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요 하나는 영생 얻을 수 있는 사람이요 하나는 영멸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속에 계속해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이 손에 있으면 이것은 진리에 속한 사람이에요. 진리 가운데로 나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죄인이면 죄는 죄인대로 무식하면 무식한대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기록을 보면은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미련한 자들이 많고 오히려 지혜 없는 자들이 많고 오히려 문벌 없는 무식한 자들이 많았다 이겁니다. 그런 그들을 부르셔서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주님의 이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제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높고 낮은 게 없어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많고 없는 게 상관이 없어요. 남자 여자도 상관없어요. 성경에 보면 남자 여자 없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 하나가 되는 이러한 역사 속에 아버지 앞에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하신 말씀같이 빛의 자녀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도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육으로 오신 거예요. 이 주님이 오신 것은 육을 포기하기 위한 하나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육을 버리기 위한 하나의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인생을 포기하고
성경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말씀을 저는 그걸 바꿔서 생각해 봤어요. 인생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게 돼 있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포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자녀의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라는 역쟁이 하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죄의 몸, 이 첫사람은 죄의 몸이에요. 절대 우리의 몸이 될 수 없어요.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본질이 진정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육으로 난 것은 그대로 육이요. 여기서 뭐 나옵니까? 운명이요, 더러운 것이요, 술수요, 이단이요, 투기요, 방탕이요, 술 취함과 수구수한 강진을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꽉 차 있어요. 전에도 우리는 다 그와 같은 사람이었더니 사도들이 고백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와 같은 사람이었더니 이 하나님의 생명의 도가 나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제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속에서 새로운 생명, 새 생명 가운데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 시대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역된 육체와 함께, 옛사람과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뭡니까?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그 큰 보화를 발견하고서 그 밭을 얻기 위해서 모든 자기 것을 기쁨으로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이 천국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나버리면 예수 얻고, 예수 얻기 위해서 나버리면 되는 건데, 나 얻으려면 예수 없어지는 거예요. 나 얻으려면 사망의 왕노릇 상대에 내가 더욱 악해지는 거예요. 더욱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서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죄의 몸입니다. 죄가 아닙니다. 죄의 몸이, 죄의 몸이 끝나야 죄가 끝나는 거지. 죄만 없애했다, 죄만 사용받았다, 그건 잘못된 복음입니다. 죄의 몸이 주와 함께 죽었어.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죄의 몸이니라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되는 여기에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믿음이,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참 마음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권면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하던 말씀 히브리서 2장 계속해서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서부터 18절까지 제가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5절서 9절까지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저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심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보험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히브리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형제자매들은 모르지만 저는 이 히브리서에서 복음의 그 핵심을 여기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를 늘 말씀드리기를 모든 성경을 풀 수 있는 마스터키라 이렇게 늘 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오늘 히브리서 2장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10절 읽습니다. 만물이 빛나고 만물이 속해 있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는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만유의 주, 만왕의 왕,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아버지께 귀속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도 우리가 늘 같이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겁니다. 아들에게 영원히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 봤을 때도 만물을 자기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신 그때는 아들도 그때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곧 아버지 머리이신 마지막 최종적인 머리이신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유의 주, 만유 안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영광은 다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광의 광채입니다. 하나님은 본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형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형체를 봐서 본체를 알 수 있고 그의 빛을 봐서 영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광과 본체는 우리가 보고 우리가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질 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구는 이겁니다. 내가 아버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너희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그만복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자는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어요. 그가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세상에 왔나이다.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배하셨다. 이것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예수라는 나사렛 예수입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온 다윗의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그가 육체로 오신 것을 이걸 우리가 신어야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쉽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한 가지 여기서 해결 못하고 가는 길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저 높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착각을 하기 시작하면 뭐냐면 예수님께 미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머리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귀한 겁니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은 같이 아들에게도 주어서 있게 하셨고 다른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까지 주셨다. 이러한 깊은 사실이 우리 그리스도 터전면 속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와 똑같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열매들 것 우리 형제자매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많은 형제 중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의 품에 의지하여 기대어 누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우리가 성경에 사도 요한이라고 그러죠. 그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기대어 누웠다. 잡히시기 전날 밤 만찬할 때도 기대어 누워 있었어요. 그때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조용히 그 사도 요한이 물어봤어요. 다른 제자들 아무리 넓게 앉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때 마침 베드로가 그 주님의 품에 의지해서 누운 그 사도 요한을 향해서 머리짓을 누군지 한번 말씀 물어봐라. 누군지 한번 물어봐라. 그러니까 주여 누구신지
내가 떡 한 조각 찍어다가 주는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하나 찍어다 줬어요. 이것을 다른 제자들은 몰랐어요. 사도 요한 품에 의지했던 그 귓속말로 들었던 사랑하는 제자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찍어다 주고 나니까 사단이 그 가룟 유다 마음속에 쏙 들어갔어요. 예수님을 팔 생각이 확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주님께서 너 하는 일을 빨리 가서 해라. 너 하는 일을 빨리 해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하라면 혹시 덜 맡았으니까 연곡배를 맡아가지고 헌금 주머니 가지고 다니니까 이 가룟 유다가 나가서 무슨 떡을 사서 명절을 뭐 어떤 6월절 준비를 하랬는지 또는 그거를 팔아 그걸 가지고 나가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이렇게들 알았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들 속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의 생명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와 함께 거해도 물질의 세계, 탐욕의 세계가 꽉 차서 옛사람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면 가룟 유다와 같이 물질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가다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파는 데까지 나가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거룩하게 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그런 하나의 근원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주 굶주린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산을 헤매다 길을 헤매다가 어느 빈집에 갔는데 저 구석에 보니까 과일이 하도 먹을 것이, 과일이랑 먹을 것이 왜 가득히 저 구석에 있어요. 얼른 가서 뭐 주인 없는 빈집 같고 누가 갖다 놨는지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배고프니 가서 먹었어요. 먹고 나서 거기서 두 가지 생각이 나와요. 내가 배고파서 내가 가서 먹었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의 생각은 뭡니까? 저 음식이 좀 맛있는 저 과일과 저 모든 아름다운 그 음식들이 좋은 음식이 나로 하여금 가서 먹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의 우리의 흠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가 아니면 누가 먼저 죽게 두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무도 먼저 드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요. 내가 있는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어떤 귀한 보화가 감추는 밭을 찾으러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우연 중에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발견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을 팔아서 내 인생 일생을 팔아서 영생을 살만한 충분한 값인 것을 내가 지지 안에서 깨달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생을 팔아 영생을 살 수 있다는 이러한 기회가 이 세상에 어디 더 있습니까? 그래서 이같이 큰 구원, 이 구원은 뭐 세상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어떤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과 영생을 바꾸는 거예요. 썩어짐과 썩지 않은 것을 교환하는 겁니다.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썩을 것으로 썩지 않을 것을, 욕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을 갈아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서 옛사람을 온전히 처리하는 이 길이 십자가의 도라. 이것이 새롭고 사는 길이라.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인생 포기하니까 저거 미친놈, 저거 정신 빠진 놈, 많은 비방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게 참 부끄러운 대상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부끄러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이 아니고 영광이지만 모르는 자에게는 저거 미친놈이라 이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의 세상에서 세상 제대로 살 생각은 안 하고 밤낮 예수, 하나님, 뭐 성경, 기도, 찬송 여기에 매어가지고 저거 정신병자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어둠의 세상뿐이 아니라 어둠이 지나가면 아침이 옵니다. 빛이 옵니다. 육의 몸이 있고 썩을 죄인의 몸이 있었으면 신령한 영의 몸이 있고 의로운 새 생명의 몸이 우리에게 또 더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나는 생명, 다시 해산하는 수고라는 이 수고 속에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속에서 경험되고 만져지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영생을 얻었다고 고백을 해요. 영생을 얻었고
이제는 심판이 이루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감사한 생명이 우리 속에서 영수증 저릅니다.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고 주님은 고백했어요. 이 영을 받고 이 새 생명을 받으면, 성령을 받은 자는, 믿는 자는 성령을 받는데 이 성령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만 맛보게 돼요. 신령한 자를 맛보게 되면 또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굴러가게 돼요. 이것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제 속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소원이 성취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절 다시 읽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섞여 있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많은 아들입니다. 참 주님도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놀라운 이 하나의 축복의 세계가 열려있어요. 이 세계를 채우다 그래도 모자라니까, 그래도 자리가 남으니까 또 나가라, 또 나가서 또 한 번 찾아봐라. 그냥 놀고 있는 나중에는 마지막까지 계속 찾아드렸잖아요. 또 밭에 품꾼을 들여올 때도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들여왔는데 일찍부터 들여온 사람들, 또 일꾼이 또 필요해서 그 다음에 또 낮에 가서 또 들여온, 마지막에 가서는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그랬어요. 1시간 남겨놓고 제 11시에 그랬어요. 마지막 1시간이 작업 끝나기 1시간 전까지 사람을 데려왔어요. 데려다가 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 생각에는 1시간 일하는 사람은 옷 갈아입는 시간 다 빼고 나면 뭐 연장 하나 잡았다 놨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한 사람부터 이제 계산을 하는데 한 데나리온 줬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찍 와서 온종일 있는 사람이 생각할 때 우리는 10데나리온 정도 받을 거니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비를 걸었잖아요. 이게 뭡니까? 우리는 아침부터 와서 일했는데 어떻게 저녁 늦게 1시간만 와서 잠깐 기다가 말한 그 사람에게 빈둥빈둥 하루 종일 놀았던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와 똑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까? 이때 주인이 말씀해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아요. 한 데나리온의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 가면 나는 고대광실 나는 100평짜리 아파트를 얻고 저 예수살 못 믿은 저 박집사는 가면 저 초가지가 저기 찌그러진 한잣집에서 살 거야. 놀라운 이거 하나의 착각입니다. 이건 하나의 사단의 소욕에서 나온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만족하는 것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먹고도 남아서 12바구니에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넉넉히 주시리라. 넉넉한 구원도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서에 가보면 그 말씀 있죠. 이같이 행한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넉넉하리라는 구원까지 있어요. 이런 구원까지 우리가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을 왜 우리가 바라느냐? 이 구원 속에 들어가면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을 더 그만큼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에 그 영광을 주시면 우리가 그 영광 모두 우리 주님께 바칩시다. 그 영광은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은 또 뭡니까?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영광 다 받아서 주님은 또 아버지께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렇게 돼야 하나님의 나라지. 아버지 입은 거 나고 입으면 안 돼? 아버지 앉은 자리에 내 올라 앉을게. 아버지 여기 내려가 앉아있어. 이것이 오늘날 탐욕의 무리들의 구원관이에요. 구원은 뭡니까? 내 모든 것 아버지의 것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다. 내 모든 것 아버지께 드린 그것에 나의 기쁨과 나의 찬양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의 깊은 핵심이에요. 그런 거로 뭐라 그랬어요? 천국은 내 기쁨을 차지해라. 내 기쁨에 참여하라는 천국이 아니에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어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천국이 아버지 나라예요. 아버지 나라는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아버지의 기쁨이 천국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영광이 세세무고토록 영원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성도들이 한자리에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구석에서 하다가요 부르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무리 속에 함께 참여하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모일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처음 찬송구가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십니다. 그 은혜 놀라봐. 나 같은 죄인 살리십니다. 나 같은 것이 얼마나 그 불량인지 각자 아실 거예요. 계속해서 읽습니다.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줄을요. 저희 되는 건 많은 아들들이 저희 구원의 줄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주님도 고난을 통해서 완전케 됐습니다. 온전케 되셨어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온전케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첫 열매가 얼마나 고난을 겪었겠어요. 첫 열매가 이 첫 문열이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에서 이 태어난 생명이겠어요. 많은들보다 하나님의 많은 자녀보다 제일 많은 고통, 제일 많은 고난, 가보지 못한 길을 가진 주님의 그 고난이 얼마나 컸으면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너희가 한시 동안만 나와 같이 끼워서 기도 좀 해달라. 함께 기도 좀 하자. 그리고 나서 한 돌돌질 만큼 앞서 나가가지고 돌돌질 만큼 아마 한 10여 메다나 15m 더 앞서 나가요. 거기 가서 엎드려서 땅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그가 간절히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음쓰고 아버지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되어요. 나의 원은 이 잔을 받지 않고 가능한 하나님의 그 가능한 능력을 통해서 이런 인생의 이러한 죽음을 통하지 않고 인생의 부활의 길이 없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뭡니까? 반드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은 죽은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지 죽지 않고 사는 길이 부활이 아니에요. 그런 거로 죽은 가운데에서 살리심을 받는 이 길.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0절에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기에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는 바로 이 소원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이 죽음은 뭡니까? 욕된 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죽음이에요.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로 그는 인자는 죽어야 되니 인자가 죽지 않으면 부활의 하나님의 아들의 완성이 없어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신 겁니다. 이 고난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를 관수신 예수를 보니 죽음의 고난이에요. 그냥 고난이에요. 이 고난 속에 우리가 동참되었으면 요즘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그 영화가 나왔다고 그래요. 우리 장장님이 자꾸 보고 싶다고 그래서 같이 가자 해서 그거 뭐 볼 것도 없고 안 볼 것도 없고 보게 되면 보고 안 보게 되면 안 본다고 그랬는데 생각해보세요. 그것이 우리의 죽음이에요. 내가 그를 죽인 거예요. 내가 그를 파는 거예요. 그 무지막지한 그간의 채찍이 그 피가 살이 터지도록 때리는 그 채찍이 내 손에 들렸던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얼굴을 가려고 포지한을 받아서 멸시를 당했다. 그래서 공산집에 팔아버렸다 이겁니다. 그때 있는 그 시대의 그 십자가 앞에 있던 그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천하 만민이 모든 사람의 예수를 받았고 모든 사람이 그를 잔인하게 찢어 죽인 이 사실을 그 속에 나와 여러분이 함께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죽인 놈들이에요. 예수 팔아먹은 놈들이에요. 인연놈들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이 모습 그대로 나갑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여 그랬습니다. 주님도 그랬지요. 자기를 죽이는 자들 향해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럽니다. 저들이 저를 용서하여 주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를 영접지 못했어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요. 우리가 영접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시대에 유대인의 관원 중에 하나라도 그를 알았다면 그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어요. 만약에 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면 인생의 구원의 길이 없어요. 참 오묘한 진리, 묘한 겁니다. 정말 묘화되는 건 여기에 있을 말이에요. 세상에 묘화되는 건 하나의 이상하고 하나의 여상스러운 걸 묘하다고 하지만 진짜 묘한 일이 벌어진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은 거다. 그러므로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많은 아들들의 그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신 예수와 같이 그 다음 읽는 열매를 우리들도 함께 죽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같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지금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까지 꼭 같은 과정이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함께 한데 앉히시는 이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 이때입니다. 이때일세 인유람을 받을 때가 이때일세. 같이 기도드립시다. 이 인유람을 받아서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경배드립니다. 이 사랑 앞에 항상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던 그 소원이 이제 지혜의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안에서 교직케 하시고 애찬을 나누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깊이 깨달아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영원한 자유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셔서 아버지께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